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대한민국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까닭은 현 시국 상황이 너무 어렵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믿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에 이 고별 설교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설교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적과 꾸리는 땅에 들어간 이 직전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일러준 말이에요. 너희들이 적과 꾸리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들이 1절부터서 햇수로 36년, 만으로 35년을 종살이를 했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강복을 맞이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1948년 8월 15일에 77년 전에 대한민국을 정부를 수립했지 않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하고 출애굽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35년간 일본에 종살이를 하게 한 까닭이 있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강복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6.25를 맞이해서 동족 상잔에 가장 피비린내 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우리는 치르게 돼요. 뭘 말합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우리 건국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건국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마라. 아멘.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고 예수를 믿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 여러분과 우리 자손 만대의 후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775년 3월 23일 패트릭 헨리는 버지니아주 리치먼트에서 열리는 식민지 회의를 한 교회에서 할 때 의원으로서 외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거예요.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구걸하지 맙시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노예의 삶을 택하든지
자유를 택하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1776년 7월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살 것인가 죽일 것인가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를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든 백성은 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보십시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졌고 1948년 남한만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했고 북한은 다른 정부 수립을 했어요. 이곳에서 초대 의회에서는 의장이 성서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종파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이곳엔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있고 북한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가 있고 그럼 뭐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넘어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념과 사상의 노예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자유와 번영이 있는 생명과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식들로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셨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세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전하세요. 할렐루야. 당신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죽음의 포로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라 이거예요. 우리를 특별히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감옥처럼 사상에 갇혀 있는 자들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의 종이 되어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와 샤먼과 정령신에서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든 악령들과의 싸움이에요. 여기에 당당히 맞서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여러분과 우리 자손 만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도록 선포하세요.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자유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번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애고갑니다. 눌리고 지쳐서 몸부림치는 인간으로부터 종이 되어 있는 모든 이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패트릭 헨리처럼 강복을 일으켰던 우리의 선진들이 부르짖었던 그 캠페인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믿게 되신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봐라. 오늘 저녁에 전깃불을 켜놓고 너희들이 밝게 있지 않느냐. 저 높은 곳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저 북쪽을 바라봐라. 얘기요. 불빛 하나가 있나. 저 이슬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은 것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한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예수를 붙들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계의 10대 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여 개 나라 중에서 그래도 빵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이요. 교회가 죽으면 대한민국은 죽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천국은 중립이 없습니다. 지옥이 아니면 천국밖에 없어요. 중간지대의 사상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중간지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중간이 없습니다. 오른쪽이 아니면 왼쪽이에요. 분명하게 택하세요. 살려면 오른쪽을 택하세요. 할렐루야. 오직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만난다고 저 하늘 위에 가서 하나님을 끄집어내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저 바다 속에서 끄집어내리는 그런 헛수고하지 말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비 꼬지 말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미국이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단과대학, 컬럼비아 대학, 단과대학 같은 데도 가도 학교 건물 저쪽에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쪽에
채플실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도 교회가 있습니다. 아예 멀시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캠퍼스, 하나님이 살아계신 캠퍼스에 있는 젊은이들, 그곳에서 정작 거시시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경제가 성장했고 경제의 부피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섰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어찌 그 나라만 그러겠어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리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너희들이 지원이 된다고 되는 대한민국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자식이 잘 되라고 기도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잘 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잊으면 망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1866년 9월 5일 토마스 선교사가 제네럴 시어먼을 타고 대동강가에 옵니다. 그런데 상선이었는데 다른 나라의 상선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상선회가 뭐냐면 특장이 되어 있어요. 배에 포도 있고 총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온 줄 알고 대동강가로 계속 들어왔는데 배가 멈춰선 거예요. 물이 빠지니까. 그런데 조선 수군들이 와서 집섬으로 그러니까 집다발에다가 불을 붙여서 배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거기에 로버트 존 메인 토머스 선교사가 타 있는 거예요. 영국 선교사가.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밖으로 던지고 뛰어내려왔는데 조선 수군 박중군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선에 흘린 내 피가 결단 걷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개신교회의 선교사의 최초의 순교인 거예요. 대동강가에서부터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20대 젊은 나이에 영국 선교사를 보내서 그 같은 순교의 역사가 있는 핏부림의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먼저 1872년에 카를 피클리프 선교사가 이 땅에 왔어요. 그 두 번째 선교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선교사들은 양기란 말을 듣고 거리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서 다닐 수가 없었으며 저녁에는 모기 불을 피고 나무를 생풀을 피는 그 스모크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밤새 사람들은 들어오니까 무당 푸닥거리를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할 땅을 달라면 주지 않으니까 공동묘지를 주니까 가난한 사람은 시체를 멍석에 싸서 그냥 버리거든요.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는 공동묘지를 세워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떤 민족이 어떤 사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재하시면 새 생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오세요.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떤 사상을 가졌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든지 무엇을 전공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예수를 모르는 분은 예수에게 돌아오세요. 예수가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좌측이고 예수가 있는 것은 우측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국가가 성립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그 국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토가 하나님으로부터서 우리는 받은 영토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가 있지 않는 곳에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대다수의 이 지구마을의 지구촌의 사람들과 교역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역을 해도 그분들이 돌아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지배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한 것은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살아나는 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가가 장미꽃을 그립니다. 그것을 보고 그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자기 기술로 그걸 그렸다면 카피한 겁니다. 하가가 상상하를 그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낳은 가인이 그 첫 새끼가 둘째 새끼 아벨을 죽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살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청산하려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숨을 쉬는 이 공기도 내일을 생각하고 걸어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경제가 성장해서 이 도시를 만들고 이 빌딩을 짓고 이 하늘을 지배하고 살겠다는 꿈을 꾸고 하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주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주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과를 대적한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죽음을 따른다는 것이, 죽음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살까요? 죽을까요? 대한민국에는 대다수 교회들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으로 본 대한민국이 망할 것인가 흥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지 않는 자는 모두 예수에게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상,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가치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게 보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가 되기도 하는데 당신 그것은 무슨 소리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합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아멘.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상과 가치는 그것은 어둠이고 그것들이 빛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생명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이미 죽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성도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축에 있는 사람은 지금 우측으로 돌아오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망하기 전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좌측에 있는 모든 자가 우측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좌측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